광복절 70주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신앙의 사람들이 끼쳐야 할 삶의 모습, 사회에, 민족에, 국가에 혼자는 못하면 모이면 됩니다. 몇 사람 모이는 것도 힘들면 교회가 하면 됩니다. 교회가 못하면 또 교회끼리 연합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앞에 놓고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사회와 민족에 끼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간 사람들을 우리가 머리에 그려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아플 때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내 이웃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치유해 주세요. 내가 먹을 것도 넉넉히 있다고 그저 나 혼자만의 만족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저 배고픈 사람들을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민족을 좀 불쌍히 여기세요 하는 그러한 좀 폭넓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평소에는 그렇게 못해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을 맞이해서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1900년대에 조선 땅에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1.2%, 그죠? 몇십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들은 내 민족, 내 나라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핏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질병의 치유, 그 정도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민족을 향한, 국가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런 모습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통일되지 못한 해방 때문에 눈물을 뿌리면서 해방을 위해서, 진정한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애쓴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냥 온갖 험난한 세월을 가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들은요, 거의 다가 예외 거의 없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곡된 누명을 썼고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그냥 죽음을 맞이한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동족, 민족, 우리의 핏줄, 우리가 태어난 국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울 때 돕고 지적할 때 지적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민족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내 백성, 내 민족, 내 민족에게로 가라. 요셉, 핏줄과 민족을 살린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에스더라는 예쁘고 착한 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방 나라 임금이 왕비로 뽑았습니다. 그쯤 되면 최고의 출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자기 동족은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오해받아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그 삼촌이 에스더에게 한 말, 에스더야, 네가 왕비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풍전등화 같이 다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동족들이 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너 왕비 됐다고, 네 소원 이뤘다고 착각하지 마라. 물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네가 잠잠하면 안 된다. 네가 왕비 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권면할 때에 이 에스더, 삼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비가 됐는데, 나는 왕의 룰을 지켜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히 그 말을 받고, 삼촌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금식기도 하고, 나도 금식기도 하고, 우리 삼촌도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금식기도를 같이 해가면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위하여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으니까 기도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결심을 했을 때에 왕비도 살고 그 민족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 살든지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태어난 조국과 우리의 미래인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관심을 두는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다 민족을 위한, 민족의 구원을 위한,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한 훌륭한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핏줄인 한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다 품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행했던 마틴 루터, 그 당시는 아무런 공교육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나라 백성들이 깨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육제도를 바꿔서 아예 의무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후리로 자유롭게 가르치도록 하는 공교육의 창시자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점점 빗나가는 삶을 살 때에 존 낙스는 나라를 위해서 구국운동을 펼쳤고 외국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사랑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기의 핏줄인 조국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민족에게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조그마한 자기 민족만 위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서 그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읽은 이 내용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모자랄 게 없어요. 배움에 있어서, 신분에 있어서, 지위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자랄 게 없는 사도 바울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는 권력에 아부하고 로마의 압제에 저항 못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가슴 속에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그 심령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형제 곧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내 소원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큰 근심과 고통, 그침이 없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문제 해결됐다고, 내 병 해결됐다고, 내 자식만 잘 된다고 감사할 게 아니라, 그 감사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광복 기념하는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병들거나 자식이 못 나면 부모가 평생 죄인처럼 삽니다. 또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질병 걸려 있거나 내 부모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 자식은 또 길을 피지 못해요. 바울이 한 개인으로서 뭐가 모자랍니까? 그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마치 죄인의 심정처럼 하나님 앞에 간곡히 무슨 근심이 있어야 됩니까? 무슨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백성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잡니까? 부모가 병원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마음속에 있는 민족과 백성을 향한 그 넓은 마음,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좀 어려운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나를 낳게 해주신 내가 태어난 우리의 조국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광복절을 즈음하면서만이라도 갖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나라 내 땅을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학생 때부터 눈이 좀 이렇게 시력이 나빴습니다. 제가 나쁜 이유는 저는 압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태양 연구한다고 태양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그 태양 속에 뭐가 있을까? 이 태양을 연구해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펄펄 끓는 태양이 식지도 않고 세상에 안 식는 게 어디 있어요?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이, 그 태양으로 인해서 온 태양계가 다 살아난다는 그 태양계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얼음덩어리, 가까우면 뜨거워서 다 타버린다는 그 태양의 신비. 그래서 태양 연구하느냐고 제가 태양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눈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우리 어머니는 너는 책을 많이 봐서 눈이 나쁘니 아유, 내가 너를 위해서 눈 좀 빼서 네 눈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누님이 뭐라는 거니? 엄마는 늙은 눈 가지고 애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주려면 내가 줘야지요. 우리 누님은 또 자기 눈을 나한테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누님 걱정 마. 이 안경은 쓴 게 유익이야. 먼지를 막잖아. 그리고 안경 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막 놀지 않고 조심하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눈 줄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자식이 눈 하나 나쁘니까요, 동생이 눈 하나 나쁘니까 자기 눈 빼주겠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퍼져간다면 내 동족, 내 민족 위하여 굶고 춥게 살고 굶주리는 그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넓은 마음,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런 것도 감사지만은 그 감사 속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먹는데, 나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 저 북한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에 기도를 드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본질적으로 축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지금 절망 속에 있다든지 교만한 마음이 있다든지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비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아니 구원의 대열에서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백성이 구원 얻기만 한다면, 우리 백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 생명 없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고백,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도 뭔가 내 가족, 내 핏줄,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혼자 못하면 모여서 하고, 모여서도 못하면 교회가 하고, 이 교회의 모은 힘을 모아서 또 교회들끼리 연합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값어치에 맞게 뭔가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맞게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휴신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고 1904년 민족의 고통 속에서 배를 타고 그냥 뛰쳐나온 우리 한민족들의 뿌리, 후예들이 사는 저 멕시코의 메리다, 참버턴, 거기서 또 쿠바까지 갔어요. 아마 쿠바에도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은 이제는 미국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쿠바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도요, 그때 왔던 한 무리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런 모든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핏줄을 주신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무슨 선교비에 대한 낯선 이상한 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선교비를 유용했느니 착복했느니 그런 못된 소리를 하면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왜곡시키는 이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에 주눅들지 말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힘을 합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내 민족을 향한, 내 조국을 향한, 우리 같은 핏줄을 향한 귀한 선교의 사명을 바울의 고백을 따라 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효신교회와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참 성도라면 민족과 핏줄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운 면도 많지만 그러나 마음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시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 전도의 씨앗,
눈물과 헌신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있는데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흥청망청의 소리,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벌써 오래전에 들은 그저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가니까 없는 게 없이 다 있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국 가면 재미있는 지옥. 미국은 좋긴 좋은데 재미없는 천국. 참 재미도 있고 천국다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주신 모든 축복을 오늘의 젊은 세대가 지난 역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조상들이, 자기 부모들이 뭘 뿌렸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소비 문화에 젖어드는 모습들. 이슬람 세력은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기가 막힌 발상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차원과는 관계없는 일이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중동 가서 일자리 만들어 오고 그 사람들 대문교에 들여다 놓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5.1달러 때문에요. 대학을 세워주고 기관을 세워주고 온갖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지금은 어떤 공공장소에 가도 지들이 맘만 먹으면 그냥 엉덩이 하늘로 대고 그냥 엎드려서 알라 신을 찾는 그 기가 막힌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중동 지역 가서 일하게 만든다. 거기서 뭘 배울까요? 뭘 볼까요?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유치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꼴이 되려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데 안목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배금주의 사상이 오늘 정부의 젊은이들 속에 가감없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장차 우리 대한민국 속에 있게 될지도 모를 저 서구의 전철을 밟는 모습들이 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풍요로운 사회가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기업의 번창으로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뭘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진단 없이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그래도 하늘을 섬기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가난해도 행복했던 우리의 지난 역사를 다 무참하게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집에서는 다 있어도 기도원에 가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배우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도원, 거기 샤워 시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침대입니까? 그것이 기도원을 찾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지난날 역사를 잃어버린 슬픈 일들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뿌린 씨앗을 압니다. 가난해도 기도했고 어려워도 전도했고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뿌린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거두게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뭘 뿌리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민족이 그저 잘 먹고 잘 산다는 그것만 말고
그 이후에 올 또 다른 세속 사회를 상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흩어진 조선 땅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내 주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내 조국을 향한 기도와 때로는 눈물과 탄식을, 때로는 진정한 감사를, 복음의 모습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내 핏줄과 내 민족과 내 조국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와 전도와 아름다운 교육에 다음 세대를 복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의 세월이 금방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뭔가 힘을 보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